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 풍파와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에 예배해 주신 처소에서 만나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참 기쁨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025년도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노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의 날이 오니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되는 산예배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응답받는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의 뜻을 지키기 위해 분리와 단절의 아픔을 참아내며 교회 회복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며 자책하는 어리석음도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안목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아끼는 거룩한 연합, 거룩한 행보가 되어서 교회 회복과 구속사 운동의 승리를 성취하는 말씀을 따르는 평강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국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통합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친히 이 나라를 공의롭고 오묘한 결정으로 섭리하여 주셔서 백성은 순응하고 국정은 정상화되어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융성해지고 제사장 나라로 견고히 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뜻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영육간 강건하고 말씀이 흥화하며 사랑이 충만하여서 선한 세력이 날마다 더해져 마침내 평강제일교회에서도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당하신 고난 아버지가 친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법적 판단도 완전한 무죄로 종지부찍어 주시고 어둠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여호와 니시의 깃발로 강하게 꽂아 주시옵소서. 휘선 바가 아브라함 몰로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시고 배출해내신 16분의 목사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구속사 운동을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할 이 시대의 사명자이오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지위와 명예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대리회장은 다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직무를 정지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쁨의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고하시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거대와 테일레오 관현악단이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찬양으로 시온의 대로를 넓혀드리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힘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팔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 이승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 인격을 깨워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는 우리 장상준 장로님께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찬송 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양식 레위기 1장 4절 말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또 텔레오 관현악단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은 재물에 안수하는 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의 재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제는 희생 재물을 가죽을 벗긴 다음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희생을 나타내죠. 희생. 가죽을 벗기고 전체를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레위기 1장 3절 보니까 흠없는 숫소, 두 번째는 흠없는 수염소와 수양, 레위기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을 위해서 산비둘기 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을 바치도록 레위기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봉헌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숫소나 수염소나 수양을 끌고 온 다음에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이 제물한테 옮긴다는 의미에서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봉헌자가 제물 위에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안수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봉헌자와 제물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안수하기 전에는 봉헌자나 제물이 따로따로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손 한 손을 제물 머리 위에 탁 얹는 순간에 봉헌자와 제물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안수할 때 수라는 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드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손으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헌자와 제물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늘 원로 목사님 안수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내려올 때 보면 애들이 쭉 줄을 섭니다. 서로 안수 받으려고. 왜 원로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까? 안수 받는 순간에 원로 목사님과 그 안수 받는 사람이 순간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지혜와 원로 목사님의 신앙과 원로 목사님의 능력이 순간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순간에 모세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이 제물이 봉헌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봉헌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봉헌자를 대신해서 짐승,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숫소가 죽고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수염소 수양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죄 지었을 때 누가 제일 슬퍼했을까요? 그 집에 소, 양, 염소가 슬퍼했습니다. 왜? 주인이 죄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누구 차례냐 이러면서 소나 염소나 양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죽는 거,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믿음으로 봉헌자의 죄가 그 짐승 제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봉헌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짐승에 안수하는 순간에 봉헌자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다, 죄가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봉헌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랍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죠. 이 카파르는 첫째로 덮는다, 두 번째는 제거하다, 세 번째는 용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자가 죄를 지었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죄가 옮겨지면서 하나님께서 봉헌자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 세상이 다 쓰레기장이고 오물투성이고 더러운 쓰레기투성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하얘졌습니다. 그 어디가 쓰레기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다 쓰레기를 덮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줍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수할 때 봉헌자와 제물이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목사님께서 안수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수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이 나의 장사 지내심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나의 장사 지내심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었는데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이 나의 장사 지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까? 믿기만 하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다시 살아? 믿지 못해요. 그 세상 병원 가보세요. 장례식장도 영결식장이라고 써놨잖아요. 영결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이별하는 식장이 되는 거야.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 이별일 뿐이지. 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돼서 다시 만나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시켰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부활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변화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말하는 거 보면 맨날 죽겠대. 아유, 열받아 죽겠어. 저것들만 보면 열받아 죽겠어. 맨날 죽겠대.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다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맨날 죽겠대. 그런 분은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겠다는 말 안 합니다. 다 살겠다 그러지. 애들이 속썩여도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만 보면 속 터져 살겠어, 살겠다, 살겠다. 그래서 오늘 또 늘 죽겠다, 죽음의 그림자 다 발로 밟아버리고 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남의 나라 들어가 가지고 종노릇하고 머물러 있다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알기는 다 알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땠을까? 아무도 체험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쫓아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으면 광야 생활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장정이 출애굽했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너희는 저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다음의 진칠 장소를 다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2월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궤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머무를 장소를 다 찾고 계십니다. 늘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봉헌자를 대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거룩한 성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 철수 씨 대신 죽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누가 손들겠습니까? 철수 씨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사람 손들어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허다못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부인 보고 당신이 손들고 대신 좀 죽어야 되겠어? 죽는 부인 없습니다. 아니 남편은 남편이지 왜 남편 대신 내가 죽냐고? 남편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평생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봉헌자가 안수할 때 봉헌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맡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옛날에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전체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져 가지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6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그러면 그 염소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형무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기징역이야. 그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감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대. 그래서 모집을 했어. 누가 이 사람 대신 감옥에 평생 갇혀 있을 사람 좀 찾는다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니 감옥에 1년 10년 내가 갇혀 있으면 나온 다음에 평생을 보장해 준다. 이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대. 누가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값없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분 앞에 일평생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잘나서 나왔지, 내가 잘나서 의인 됐지, 내가 잘나서 형무소에서 나왔지, 어쩌다가 형무소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내가 나왔지, 이러면서 전부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돈도 쓰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나한테 신세지고 내가 도와주고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달라들고 고개 뻣뻣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확 다칩니다. 내가 전혀는 절대 앞으로 안 도와준다. 마음이 확 다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뭘로 보답하지? 너무나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오늘 죽는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15년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남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첫째로 히스기야 자신에게, 두 번째 유다에게, 세 번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은혜에 보답하며 살면 더 큰 은혜가 계속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 4장 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을 자리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로 보답하고, 또 내가 일할 힘이 있으면 헌신으로 보답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보답하면서 내가 보답해야 되는데 드릴 건 없고, 그래도 내가 이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교구별로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뭐 목사님 오셔도 뭐 드릴 교통비도 없고, 심지어는 신방 감사한금 낼 돈도 없어요. 저는 신방 못 받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축복을 가지고 가노라.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면에서야 인간 목사, 인간 전도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비 없으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뭐 교회 감사할 돈이 없다. 액수가 문제입니까? 10만 원 없으면 10,000원 넣는 거고, 10,000원 없으면 1,000원이라도 넣는 거고, 1,000원 없으면 믿음으로 100원이라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 앞으로 10만 원, 100만 원 낼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돈 없다고 신방 거절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교통비 안 줘도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대신방 기간에 믿음으로 신방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헌법재판소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교회 정문을 가로막고 성전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제 정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서 구속사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가처분이 기각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눈물 짓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종양, 염증이 다 박멸될지어다. 모든 뼈가 제자리에 들어맞고 눌린 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몸의 모든 아픈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도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이자와 빛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2025년도 세상은 아무리 불경질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은 모든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이세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